이 시간에는 2020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린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한 시간 나와 경배드리는 성도들과 또 말씀을 경청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에 핏줄인 유대인들이 나아가서 먼저 그분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동방박사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관점으로 그들을 생각했을까요? 아무리 동방에 있는 박사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고 있던 그러한 자들이지요. 유대인의 당시의 사회상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당시 핏줄이 혼혈이 되었다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대우를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어불성설이에요. 특히 별을 보고 점을 찍은 점쟁이가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박수들이나 무당들이나 점을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것도 돌을 쳐서 죽여라.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동방박사들은 돌에 맞아 죽어 처형당할 그런 대상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관념 속에서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볼 때에, 그리고 마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쓸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해 나가게 하시는 그 의도를 따라 나가는 마태까지도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을 받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기 예수께 먼저 나아가서 경배드린 자가 동방에서 점을 치던 동방 박사들이 가서 아기 예수를 맞이했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인가라는 거지요. 이런 마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에도 그러한 관점이 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첫 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주인공은 바로 양에 치던 목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당시의 직업관을 보게 되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최하위에 있는 직업층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이 목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안식일에도 나아가서 양을 치기 위해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마음대로 다니니까, 그래서 목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 사회상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라고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일러주는 기쁜 소식을 먼저 받았다는 이 사실, 이는 유대인으로 생각할 때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되고 있는 이 신약시대의 사건의 모든 것은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곧 개혁할 때까지라 라고 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유대인의 삶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삶을 완전히 개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건과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사건은 완전히 구분되는 그런 분기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오신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 먼저 우리 마음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개혁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품고 있었던 그 마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예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념적인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방식이 이 한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관점을 책망한 것과 같이 올 이 시대에도 이러한 관점을 완전히 십자가 아래 매장시켜버리고 순수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의 사상을 가지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충격적인 복음의 핵심의 요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또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우리 유대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 남녀여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이분에게 나와 이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마태는 저 동방에 있는 동방 박사들도 와서 이렇게 구원받았고 누가는 저 목자들이 나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같이 사도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여 누구든지 나오면 경배함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충격적인 복음을 주셨다면 올 21세기에 올 우리들의 마음속에 유대인적 관점의 사상은 깨트버리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 평범하고 보편적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에 나와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경배 드리며 그 속에 나도 포함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꼭 품으셔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분만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와 같은 놀라운 선물을 이 한 시간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 안겨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나와 여러분 감사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 한 시간 동방박사라 할지라도 점을 쳤던 점쟁이라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께 경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성탄절의 사건 속에서 마태복음 2장의 사건 속에서 올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적 말씀으로 들어가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유대인의 왕이요 또한 자신들의 왕이라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유대에 와서 먼저 물어본 것은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이지만 내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으니 나의 왕도 된다.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헤롯궁에 와서 묻고 있다는 이 자체는 어찌 보면 여러분,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가지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모습과 흡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유대의 헤롯 왕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또 왕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국가 정복죄입니다. 역적의 무리들이 하는 모반의 소리지요. 만약 헤롯 왕이 그 당시 조금만 마음을 삐뚤하게 가졌다면 어디서 외딴 나라에서 온 이놈들 하고 당장 처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그분에게 온 것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왔다고, 이런 정말 당돌한 말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동방 박사들이 어둠 속에 빛을 나타낸 아기 예수님께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해 가면서 도전하는 그런 당돌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여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동방 박사의 그 아름다운 당돌한 희생적 하나님께 대한 모험적인 이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서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속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분이 나의 왕이시다. 이분이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생명의 주인 되신다. 동방박사들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희생을 다하여 나간 것처럼 나도 이분에게 경배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분에게 꼭 경배를 드릴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함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경배하여 이분을 그리스도 예수라 부르는 자에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생 가진 정보예요. 영생 가진 정보. 어렵게 영생을 생각하지 말고 바로 아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분에게 경배드리는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1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나님께 난 자는 그를 사랑하느니라. 그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 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지요. 그분을 사랑함이 무엇입니까? 동방박사와 같이 아기 예수님께 희생을 다하여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다고 하는 이 행동의 모습이 곧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저녁마다 나아가서 운동 겸 밤중에 1시간씩
운동하면서 기도합니다. 어젯밤에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이 지정이의 인격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마지막 내 죽는 시간에도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꼭 보존되어서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천국문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무엇이 소원이요? 무엇이? 지금 우리의 소원을 뭘 가지고 여러분 품고 있습니까? 이 땅에 내가 떠나는 그 순간에 동방박사와 같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노라. 내가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는 이와 같은 인격적인 지정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한 시간 이 신앙 고백 우리 마음속에서 꼭 가지시고 변하지 않는 신앙 고백이 앞으로 여정 속에 늘 지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것은 자신들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2절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뭘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 때문에 왔다라고 이들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 왔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와가지고 그들은 그 별을 보지 않고 자기 사견을 가지고 헤롯궁의 왕이니까 여기 나섰을 것이다라고 들어갔더니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궁에서 나왔을 때에 여러분 다시 그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9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헤롯궁에 들어갔을 때에는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별의 인도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다시 나왔을 때에 바로 별이 인도했고 그 별을 볼 때에 동방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이와 같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 별은 구약 때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물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여기에 나왔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몸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또 어려움 가운데 암울한 시대 속에서 2021년도를 또 나아가야 될 겁니다. 캄캄해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을 것은 그의 별을 보고 그의 진리의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지요. 다른 길을 믿지 마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가 우리에게 일러주신 진리의 이 말씀만이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같이 동방박사들이 그의 배를 보고 갈 때에 마침내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곳에 가서 경배드린 것과 같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이 앞길을 모르지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도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기뻐한 것은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놀라운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배를 보고 이렇게 안 써도 되겠는데 그냥 기뻐하였더라 이러면 되겠는데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서술적으로 문장을 꾸며나가면서 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정표가 나타나니까 정말 표현할 수가 없는 그 놀라움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에 너무나 놀라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 말씀에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뿐만 아니라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오는 도중에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난관도 많았습니다. 기온차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어려움 다 마다하고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는 만나게 되었으니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오늘 이 한 시간도 나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것이 만약 없다면 뭔가 사랑이 끼어지고 있다요. 뭔가 다른 걸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내가 진정한 목적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땅에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앞에 아니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입니까? 얼마나 기뻐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들을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었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나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께 경배만 드릴 수 있다면 이 시간 죽어도 좋은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쁨을 동방박사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리워할까요? 나와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십시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면 죽음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불속이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이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된다면 한 줌의 찌가 되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뿐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뿐이라는 거지요. 우리 여하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진 소원들을 아리십시오. 주여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데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길을 열어주소서. 이런 질병이 있으니 어떻게 하겠나이까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원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나타나요.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징조가 나오잖아요.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다른 길로 가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삶 속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면 뭐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가 있어요.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을 알고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을 알고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려서 올라간다. 산파가 몰아치고 어두움이 있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천국이 나의 목적지라는 사실을 알고서 살아간다 그때면 어떤 것도 나에게 천국 가는 길에 장애가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신앙의 고백이자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동방박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금방 우리 12절 보았습니다마는 너희들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가 죽이려고 한다.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다른 길로 가는 길로 선택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편안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순종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에이브람 리컨 대통령의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갔더니 다니엘같이 나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나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의 선물을 주셨다. 우리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십시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랄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고난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순종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순종을 배우는 과정에서 훈련소에 있는 훈련하는 군인이 이탈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순종을 배웁시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 순종을 배우고 있어요. 마국간에 탄생하는 순종을 배우고 있어요. 십자가상에 죽으시는 순종을 마지막까지 이루셨어요.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방해를 놓아도 순종을 배우는 이 과정이에요. 우리 순종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예배드리는 목적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지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진실로 천국이 우리 삶의 목적지라면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신다면 동방박사와 같이 순종하는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서 앞으로 나가는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길이 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넉넉히 하나님께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